살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고 아멘 화답하며 믿음이 강성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꿈, 환상을 갖고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환상을 갖고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갖고 달려갑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떤 꿈, 환상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도 행복해지는 사람보다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룬 것 같은데,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허물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은, 목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엇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꿈,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가면 또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상을 갖고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가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길이 막혔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밤에 환상이 보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준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이 말은 똑같이 주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다 주님 아닙니까? 모두 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거기서 역시 기도하러 나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복음 사역을 위한 장소로 제공을 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자였어요. 자주장사인데 당시는 염색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을 구하는 게 참 힘든데 자주색은 그 중에도 아주 귀한 거예요. 작은 조개 속에 있는 그 조개의 살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부자나 귀족들밖에 입질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로마 시대 영화나 보면은 전부 귀족들은 흰 거 아니면
가죽색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고객들은 전부 부자와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저 동네에서 장사하는 동네 장사꾼이 아니고 외국과도 무역을 하는 큰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루디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기지가 되어가지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삼위일체 주님이 막으시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길을 무슨 재주로 뚫고 나갑니까?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주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쫓아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거기서 성공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쫓아서 달려간 바울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가졌던 꿈, 환상이나 나중에 마게도냐로 가려고 주님에게서 환상이나 일은 둘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시아로 가려던 환상은 실패했고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은 성공했습니다. 아시아는 바울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만들고 가진 그런 자기의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는 주님이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한 환상은 실패했고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으실 때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인생이 자기 혼자 자기 생각으로 만든 환상을 가지고 쫓아가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서 가는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났고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 모두 환상을 갖고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왜 원하는 걸 갖게 돼도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건 자기들이 만든 환상을 쫓아서 달려가 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환상과 주님이 보여준 환상은 다릅니다.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꿈, 어떤 환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인생의 길을 달리고 있느냐,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 없는 참된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신 환상에 최고의 가치를 우선권을 둬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값비싼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들고 나와서 그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걸 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저런 저렇게
그렇게 값비싼, 저걸 팔면 300다니엘이나 받을 수 있는데 저런 거를 쏟아붓더니 저건 허비다, 낭비다 소리쳤습니다. 가룟 유다 누나는 기름병을 깨뜨리고 그 병에는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낭비고 허비였어요. 그럼 마리아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일이 허비가 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과 몸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고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최고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다른 성도와 부딪혀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봉사와 헌신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절대로 허비가 아니고 허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한 거면은 그것은 허비고 허사예요. 헌신이라는 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과 내 사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그건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주님 따르는 일이 내가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또 내 어카운트에 잔고가 자꾸 늘어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라면은 그런 환상을 위한 거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높은 세상은 상상도 못하고 돈으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고려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즐거움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세상이 집어던지는 그 무서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기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데 그걸 왜 막아주시지 않겠어요? 왜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며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래된 옛날인데도 만 몇천 번인가 주고서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애써 힘써 모은 돈인데 아깝지 않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깝다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주는 건데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아깝다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고 말면은 내가 예수님께 투자한 3년이라는 시간은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자리 할 거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예수님께 투자한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보고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거라도 건지려고. 핵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입니다. 유다에게는 핵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예수를 더 이상 쫓아다니는 것은 허비다. 은 30냥이라도 건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에게 300개 내려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가 아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허비냐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헌신이 허비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내게 핵심이냐 아니냐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냐 아니냐에 달린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참 우리 인생을 가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도로 예배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시간을 못 드리고 마음을 못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 내게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돈의 복을 받고 출세하는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은 엄청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은 예수님 만들어주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인생이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최고라면, 내 가게보다 내 사업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내일을 위해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환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환상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갈 때에 이 세상 뭐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쫓아가는 길인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성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그건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못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면 해주세요. 저도 간구하니까 해주시더라고요. 끝으로 주님이 주신 환상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한 분은 중국의 서쪽 티베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학생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 중국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때는 한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던 8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 형편으로는 중국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누가 막습니까? 주님은 내일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직 중국과 외교 관계도 없을 텐데 중국을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될 텐데 이 선교사님은 주님이 보여서 환상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더니 때가 왔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 환상을 따라서 중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현지에서 지도자 양성도 했습니다. 현지 사정은 열악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생이 말도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게 불편하고 고생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신 환상을 거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 마케도니아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주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기쁨을 누렸듯이 주님이 준비하시고 만나게 해주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하다는 겁니다. 80년대 말부터 북한과 중국을 드나들면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일찍이 20대 청년 때 어떻게 가다가 할리우드로 와서 영화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막으시고 주님의 환상을 주셨어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주님이 주신 환상을 따라서 북한까지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 거죠. 1991년 김일성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사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북한 선교복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한 북한 선교는 어렵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한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귓속에 생생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김일성이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아무를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김일성이는 그 후 1994년에 죽고 말았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북한 선교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증명해요. 지금 걸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이 한 38년 전부터 처음 북한을 들어갈 때는 북한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로 가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듯이
세상에 김일성 비서 중에 하나를 북경에서 만나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주님이 북한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빨가벗겨진 채 가전 수치도 당하고 냉동실에 갇혀서 온몸이 얼어붙기도 했어요. 물고문을 당했는데 얘기를 해주는데요, 주전자로 코에 붙는 물고문이 아닙니다. 처방적 호스를 입에다 대고 천천히 이걸 트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지만은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수압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높은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센 소방 호스의 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더 틀수록 물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창자를 전부 파열시키는 것 같은 그 고통, 뭐 말도 못한대요. 뭐 기절할 수밖에 없죠. 깨어나서 보니까 하체에서 흐르는데 물이 아니고 피더래요. 장이 파열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아프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아픕니다 했더니,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나도 아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이 막 뜨겁게 느껴지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아픔을 당하셨는데 나도 아픔을 당하리라 하는 마음이 뜨겁게 채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해지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데 세상에 주는 어떤 아픔이 그 앞에서 깨져나가질 않겠습니까? 선교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끔 하혈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은 힘들다고 아프다고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주신 환상을 붙들고 중국을,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느 날 제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주신 환상을 쫓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됐고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저도 알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좋은 소리, 평안한 소리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니면은 이 교회는 뭐 부담이 돼 한다는 거 저도 알죠. 하지만 적당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적당히 세례주고, 적당히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간절히 부탁하시던 주님이 주신 음성과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달라고. 쉽지는 않죠. 왜냐? 많은 교회들이 적당히 쉽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주신 환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습니까? 주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열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환상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환상은 결국은 종려는 인생을 실패와 불행과 후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고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막게 다녀가니까 준비된 루디아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주신 환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은 주님이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또다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상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아직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알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쫓아가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길 환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확실히 하고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